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 영상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3번 정도 돌려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3번 넘게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한참을 웃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찾아와서 보시고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다리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면 이제 연말 시즌과 겹치면서 백화점마다 값비싼 레스토랑마다 쇼핑몰마다 극장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도 같이 즐기고 기뻐하니까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이야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이야기, 또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뭔가 땀 흘려 수고하여서 뭔가 좋은 결과들을 이루어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감동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이야기가 없고 더 즐거운 이야기가 없고 더 행복하고 복된 이야기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을 보고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과 만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그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나고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나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그러한 변화무쌍한 그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 잃지 아니하고 길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높아진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절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온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들썩거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문이 물고 퍼지면서 온 이 예루살렘 성내가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실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의 입술로서 고백하였지요. 헤롯 임금은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이 헤롯 임금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뒤에 자기도 찾아가서 경배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온 도성이 들썩거렸는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다는 것까지 다 찾아보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고을에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소동하고 난리를 지겼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백화점에 쇼핑몰에 좋은 옷을 사고 반짝이는 보석을 사고 좋은 것을 먹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마국간 그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서 첫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부잣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날 그 왕궁을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보아도 거기에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은 곳, 이런 곳에 갓난아기를 누일 수 있나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해마다 지나가는 연말, 그저 해마다 지나가는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썩하고 그때 흥청망청 즐기고 누리는 것을 갖다가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나고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즐거움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높아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하여지고 더 가난하여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다 보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분이 누구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주 성격이 모나고 또 엄격하고 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으로 데려간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굳이 지옥에 보내는지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매우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는 어떤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딱 주시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안 지키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마치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그 구우라는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적선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문 앞에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으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벌레만도 많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로 오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 끝으로 갈지라도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서쪽 끝으로 갈지라도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가를 새롭게 깨달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영원히 죽음을 살아야 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크신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성탄절 다시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저 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 찬송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대답은 없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어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같은 성도로 사람 살기 점점 팍팍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소금과 같은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